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마침내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가량 죽으면서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도 않은 저 블레셋에게 패하였을까? 우리가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뭐냐?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는 집도 큰 집에서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창원 목사는 프라이드를 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님은 벤츠를 타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찾은 답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 패한 게 아니고 전략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패했다?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당시 실로에서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긴 전쟁이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가르고 제일 먼저 앞세워서 건넜던 것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제일 앞장선 것이 언약궤예요. 그 이후로도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세운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에게 언약궤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사기가 올랐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도 옛날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지났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언약궤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사기는 뚝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투보다 더 심하게 패해가지고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 죽었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잘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돕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 우리 이거 이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10개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못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패하게 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 수치스러운 전쟁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전히 제사는 잘 드려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는 빼먹지 않고 예배는 참석해요. 근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잘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안 해요. 그러면서 예배는 빼먹지 않고 잘 드려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마땅히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문제가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는 잘 드려요. 잘 들으세요? 여전히 제사는 잘 드려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잘 안 드려요. 그죠? 예배의식 중요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식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식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 담지 않은 인사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근데 전혀 기도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때요? 차라리 말 안 하니만 못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예배해요. 근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난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냄새가 난대요. 악취가 풍긴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자, 잘 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똑같은가.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저 언약궤만 챙기는 거예요. 언약궤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은 관심이 없고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거든요. 관계가 없었거든요. 언약궤라는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내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난 목사니까 당연히 이 문제 해결되겠지 뭐. 내가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진다는 언약궤, 그래도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언약궤, 누가 봐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라고 하는 언약궤, 이런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럴까요?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집안이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밤에 밤새도록 인터넷도 하고 만화도 보고 뭐 바둑도 두고 게임도 하고 눈이 빨갛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옆에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가끔 친구 만나면 맥주집에 가서 맥주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구나.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성전 체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성전 밖의 일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다음 예배 시간에 와서 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까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밖에까지 따라오면은 나는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주님은 저에게서 못 볼 걸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그냥 따로 있다가 제가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와서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부담이에요. 뭐 간혹 또 누구와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껴들면 어떻게 해요? 욱하죠. 성질나죠. 막 욕하고 싶죠. 야, 이 XX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옆에서 시원하냐? 그 욕 한마디 하니까 시원하냐? 이 부담. 그죠? 부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속마음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신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랬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때 사무엘이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사무엘 접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엄마 한나가 성전에다 데려다 놨어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분을 품어요. 하나님도 소용없어. 신앙도 소용없어. 분을 품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만일 이런 만남이 없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중요한 거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포기하는지 아세요? 신앙적인 거 먼저 포기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때 뭐부터 포기해요? 예배부터 포기해요. 예.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사무엘은 누구와 함께 자라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자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니까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첫째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장소의 범위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나오는데 이 단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가 몇 살 때 방언을 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무엘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그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런 간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예요. 자, 사무엘상 이제 건너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섬겨요? 지금은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겨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나의 힘이 되시지만 돈도 나의 힘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나의 힘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도 나의 힘인데 비중을 따지자면 요즘에 뉴스에 설문조사 자주 나오는데 설문조사를 내 안에 해보니까 비중이 뭐가 더 있더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건 저 밑바닥에 있어요.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돈이 차지하고 나를 도울 것 같은 사람이 차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차지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모으셨는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아서 부흥회를 엽니다. 미스바에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것처럼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저거 보니까 저들이 시위를 일으킬 것 같아요. 독립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급하게 블레셋에서 군대를 보냈어요. 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흩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막 보내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할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이 바로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당에서는 도둑질 해가지고 문제지만 야당은요 사상이 빨개서 문제예요.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할까요?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이게 문제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떡할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자,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곳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처음에 첫 번째 전투를 할 때 블레셋은 어디에? 아벡에. 그 다음에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에벤에셀에. 에벤에셀에. 자,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한 곳이 어디다? 에벤에셀이다. 그런데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장소가 어디냐? 에벤에셀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장과 7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언약궤도 있었어요. 군대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전술 전략도 있었어요. 무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패배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는 사무엘상 7장에서는 언약궤도 있어요.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술 전략도 없어요. 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무엘 보고 기도해달래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라?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언제 빼앗았어요? 블레셋이 언제 뺏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에요. 이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을 미스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되더라. 빼앗겼던 거지. 그 다음에 계속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어저께 서울에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자, 30만 명이.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는요, 평화적인 시위는요, 마땅한 권리예요. 국민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가끔 여기에 불온한 세력들이 껴들어가지고 폭력으로 만드니까 문제인지 이건 아주 정당한 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간 사람은 안 나간 사람 욕하지 말고, 안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 욕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정당한 권리로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원수시라는 거예요. 증오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냐 안 하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작살 맞은 고래와 같대요. 여러분 고래 사냥할 때 고래에게 작살을 팍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작살이 고래에게 팍 꽂히면요 안 빠져요. 그러면 이제 고래가 막 그 배를 끌고요 자기 있는 힘껏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고래가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래 힘이 빠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려고 용을 씁니다. 결과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언약궤만 끌어안고 나에게는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언약궤 하나만 끌어안고 나는 교회 다녀! 이것이 나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엉뚱한 피껍데기 언약궤만 끌어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정권과 손잡고 말이죠. 그러니 이 지경까지 썩고 문드러지고 골마 터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 집은 4대째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는 직분이 있다고요? 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준다고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처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모든 힘의 근거가 자기의 능력 안에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불신앙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다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